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어릴 적 자랄 때 그때 시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 모든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고 달콤합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정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작 우리는 외롭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우리의 삶 내면의 세계는 휑하니 빈곤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진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멜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휑하게 됐을까? 그것은 화폐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화폐는 인간관계를 다 교환관계로 바꿔버렸다. 모든 것을 다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관계로 우리의 존엄성을 해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팔 때 빵집 주인은 내가 만든 빵으로 이 사람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는 내가 빵을 더 많이 팔아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빵집을 운영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 우리 회사를 더 복되게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내가 이길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교환해서는 안 될 것까지 교환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고귀함, 이것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교환해 버리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것입니다. 사회는 점차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점차 빈곤한 그런 삶 가운데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4학년의 글이 우리를 충격 속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한참 신나게 뛰어놀고 꿈을 가지고 세워질 아이가 이래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래 말합니다. 왕따는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서 그냥 학교 무난하게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단지 좀 내성적이어서 친구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뚱뚱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선뜻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그래 지냅니다. 외톨이의 삶은 집에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TV 보고 혼자 간식 먹고 혼자 지냅니다. 저녁 8시가 되어야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엄마는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저런 투정을 제대로 받아주지도 못합니다. 받아주는 척 신용만 하고 그냥 지쳐버린 몸을 침대에 누이기가 바쁩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이래 생각하면서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사 7년 차인 33세의 한 청년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아이보다 더 외로운 삶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창시절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입사 동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도 30명이 넘는 입사 동기들을 만나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쟁입니다. 비인간적인 이런 요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이기보다는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는 술자리에서 무심코 내뱉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고스란히 자기 상사에게 일러 바쳐져가지고 고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술자리에서조차도 자기 속내를 마음껏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외롭다.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외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OECD가 얼마 전 조사한 삶의 지수, 이거 조사한 것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청할 친구나 가족이 없다. 이래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이 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 힘들다 이래 말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최하위의 어떤 지수의 어떤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사회 동향이라는 곳에서도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15세 이상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가를 어떻게 보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56.8%가 혼자 보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지냅니다. 56.8%가 혼자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사람들을 외롭게 합니다. 서로 살아남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사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뢰를 깹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외롭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보고 성경을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이 여인도 외롭기는 맹마찬가지입니다. 외롭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6시쯤 된 그 시간에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가 0시,
이제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랑 플러스 6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시에 물 길러러 왔다는 것은요,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다. 외롭다. 사람들이 물 길러러 오는 시간에 같이 물 길러러 못 와요. 사람들이 다 핀차를 주고 사람들이 다 따돌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아무도 물 길러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옵니다. 행복하기는커녕 외로운,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는커녕 마음속에 휑하니 어떤 빈곤이 찾아온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행복에 대한 어떤 갈급함은 어떤 누구보다도 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5번이나 결혼을 한 거죠.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결혼하면 내 삶은 좀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가정을 누구보다도 더 복되게 세워가리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세운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또 실패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더 행복해지고 싶은 어떤 욕구는 불릴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여인의 생각과는 영 다른 어떤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그런 삶 가운데 이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당하는, 버림받는, 외톨이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행복하기를 갈급해 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가정은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주거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가정은 아닙니까? 사랑의 지지, 격려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받았던 어떤 외로움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여인과 오버랩 시켜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과연 괜찮은 가정인가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빠는 주로 거실에서 지내시죠? 거실 소파, 거기가 아빠가 주로 있는 곳입니다. 아빠는 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까? 아빠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안방은요, 엄마 방이지 아빠 방이 아니에요. 다 자기 방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방이 있는데 아빠만 자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갈 곳이 없으니까 거실 소파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TV 리모컨은 꽉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게 아빠가 가진 마지막 권력입니다. TV 리모컨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아빠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TV 리모컨을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아빠의 손에서 TV 리모컨을 빼앗기보다는 아빠의 그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빠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는 안 외롭습니까? 엄마는 아빠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자아가 12개입니다. 엄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주부로서의 나, 며느리로서의 나, 여자로서의 나, 자아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아도 충족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는 외로움은 어쩌면 아빠가 가진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외로움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시어머니와 김장을 같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선물에 대한 고민은 성탄절이 훅 지난 12월 28일까지도 계속됩니다. 왜 이때까지 고민인가 하면 남편이 하는 거 봐가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자아는 외롭습니다. 뭐 하나 딱 세워져서
뭘 이룰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는 여인. 그 여인이 한국 가정의 아내인 것이죠. 자녀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삶이 딱 버티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치고 갈까? 어떻게 이 경쟁에서 지지 않고 여기서 살아남아서 자기의 삶을 자리매김해야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서야 하는 자리가 우리 자녀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선뜻 찾아와서는 부모의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이런 성공을 이루어야 해. 이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부모로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자녀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외롭습니다. 자기의 삶을 헤쳐가야 하고 자기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데 아무도 자기의 삶을 함께 공감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여인 못지않게 다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처방으로 여인을 새롭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15절에 보니까는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가지고 이 여인에게 핀찬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이 여인을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치료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그러진 삶의 무질서를 재정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그러지고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진 상태에서는 거기에 뭘 세워도요, 또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기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에를 자꾸 바라봅니다. 위에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무언가를, 여기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여기에서 남들에게 보일 만한 무언가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자꾸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왜 허물어집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기초가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기초를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위에 있는 것은 뭘 세워놔도 허물어집니다. 뭘 갖다 얹어놔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얼마만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기초만 튼튼하면 거기에 뭘 얹어 놓으면 이제 안 흔들리고 자리매김합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그러진 이 여인의 삶을 다시 재정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을 재정비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너는 그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지고 있냐? 너는 너의 남편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비밀 하나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질 건가를 정하는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됩니다. 가정에서 자신감 있게 세워진 사람이 밖에서도 자신감 있게 세워집니다. 가정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워진 남편이 밖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세워 드리십시오.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받는 아내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신감 있게
미래를 펼쳐가고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뭘 하려고 하면 하게 해 주십시오. 뭘 꿈꾸면 그 꿈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는 가정에서 어떤 존재냐? 가정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네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래 대답하십니다. 지금 네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남편을 데리고 갈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 그것이 우리의 남편인 거죠. 여러분, 그 대상을 예수님 앞에 자신감 있게 세워 드릴 수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이 내 남편입니다. 성공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면 자신 있게 데리고 갈 수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질문하실 때 여러분 이걸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으십니까? 못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래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상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줄 수 있는 것인지 자신도 사실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살기 때문에 그래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사니까 나도 확신 없이 그저 그래 뒤따라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내 마음에 명확한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분명한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에 세워지지 않으면 설사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줍니다.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 만나면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위한 수단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도구다. 이래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라는 대상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지 내 행복을 위해서 수단으로 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돔에 가서 살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와서 소돔이 망하는 바람에 그냥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길리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서 나아가서 롯을 구하려고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뒤쫓아가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못 봐요. 여러분 누굴 뒤쫓아간 겁니까? 누굴 뒤쫓아갔는지 창세기를 보면요. 이래 나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여러분 소돔을 쳐들어온 사람은요.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부족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나라가요 연합해가지고 소돔을 쳐들어왔어요. 소돔이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소돔 왕이 이기지를 못하고 졌고 거기에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길리온 사람이 318명입니다. 자기 사병. 여러분 데리고 가면 네 나라가 연합해 있는 연합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이 성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조카 롯은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싸움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한 부족과 한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가 연합해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겠다고 지금 싸움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하면서 조카 롯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계산도 안 한 거예요. 계산도 안 한 거예요. 싸움에 이길 수 있을지 질지 그런 걸 가늠도 안 한 거예요. 자기의 전력이 얼마만큼 막강한지 상대는 어떤지 생각지도 안 한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대상은요 이런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매길 수 없는 계산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뭡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저 고단한 이 삶, 외롭고 힘든 이 삶, 결혼하면 그 남편과 함께 나의 삶을 행복하고 멋지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내 남편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도구로 쓴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보면요 한참 뒤에 있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우선순위고 내 행복이라는 게 두 번째 우선순위고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게 세 번째 우선순위고 아마 자기 남편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이런 대상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자기는 여섯 번째 우선순위인데 그 남편 또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아낌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놓여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선택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선택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 부모가 나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택해서 낳습니까? 아들 낳고 싶고 딸 낳고 싶고 머리카락이 좀 노르스름했으면 좋겠고 피부는 하였으면 좋겠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시는 대로 낳아야죠. 머리는 똑똑했으면 좋겠고 성격은 좋았으면 좋겠고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시는 대로. 심지어는 장애인을 주시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우리의 가슴속에 보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계산으로 우리 가족을 대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요청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냐?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누구에게서 물을 좀 떠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외톨인데. 자기에게 물이 없으면 누구에게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혼자인데. 자기에게 이 물동이는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버려두고 마을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물동이 없어도 됩니다. 깨달은 겁니다.
숨은 부활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삶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를 거기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수단과 도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아직도 이 여인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온갖 희생으로 세워드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환치할 수 없는 대상으로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고 복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외롭고 경쟁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외롭고 힘듭니다. 외롭고 힘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힘으로 다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넉넉하게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내게 만들 수 있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